우리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의 서론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지금 이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주제를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계속해서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16번씩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지금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환경적인 어떤 외부적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잘 돼서, 뭐가 승진을 해서, 뭐 좋은 집을 사서, 좋은 차를 타서 이런 외부적이고 환경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게 빌립보서의 주제고,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성도의 참된 기쁨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도의 참된 기쁨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빌립보서를 쓰게 된 배경,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함께 먼저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방향을 선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원래 선교 계획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다 건너 마게도냐에서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인이 원래 계획했던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로 했던 그 전도 계획을 바꾸어서 마게도냐 쪽으로 복음을 바꾸어서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비극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처음 계획했던 대로 아시아로 복음을 전했더라면 아시아 국가들이 아마 대부분 잘 사는 나라들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복음의 전도를, 선교의 방향을 마게도냐 쪽으로, 유럽 쪽으로 틀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유럽이 먼저 복음화되고요, 로마가 복음화되고요. 그리고 그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고 지금 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부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이 서진하고 있다. 지구를 중심으로 서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만약에 바울의 처음 계획대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먼저 전했더라면 아마 모든 세계의 판도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지금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마게도냐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회하는 이 첫 번째 도착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였어요. 그때는 교회가 없었고요. 빌립보라는 지역에 바울이 제일 먼저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빌립보서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 가서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옷감 장사예요. 옷감을 팔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야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마음을 여실 때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그 루디아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빌립보 안에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점을 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가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잘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주인이 점을 쳐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 들려서 미래를 전부 다 밝히고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가지고 와서 미래를 점을 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지키는 지역 안에 귀신 들린, 그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무슨 국회의원, 대학 교수 이런 분들이 돈을 싸가지고 와서 그분에게 듣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나가면 국회의원에 당첨될 수 있습니까? 당선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번에 진급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에 합격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직장에 원서를 냈는데 내가 합격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미래를 예언하는 거예요. 미래를 점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바울이 기도할 때 그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점을 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당국에다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사업, 비즈니스가 지금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내쫓아줬어요. 그런데 본인은 지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오히려 감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그에 묶여져 있는 착고가 풀려졌고요. 감옥문이 열려진 거예요. 감옥문이. 그런데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보니까 감옥문이 열린 거예요. 죄수가 도망간 것 같은 거예요. 죄수가 만약에 내가 5초를 서고 있는데 내가 지키고 있는 시간에 탈출을 했으면 이 죄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간수장이. 그런데 지금 그래서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를 죽이고 사람들이 범인들이 탈출했다 그러면 좀 감해질 수 있으니까 차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그 신라가 그 안에 있는데 차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그러지 말라고 멈추라고 우리 여기 그대로 다 안에 있다고 도망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밝혀집니다. 그때 간수장이 바울과 신라를 자기들 초대하고 극진히 대접하고 그 온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는 여인 그리고 여기 오늘 그 바울과 신라로 인해서 간수장 이름은 밝혀지지 있지 않습니다만 감옥의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이 바울이 쓰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생겨진 지 10년이 지난 때였어요. 1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느냐면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연보를 했어요. 헌금을 했어요. 우리 지금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 좀 도움을 줬겠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돈을 모았던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인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을 통해서 당신이 가서 좀 바울 선생님을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좀 놀봐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겨울도 오고 이제 추워지는데 가서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돌아오십시오. 담임 목사님에게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에바브로디도도 가고 싶었는데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이걸 가지고 가서 바울 선생님 옷바라지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로마 감옥에 와서 바울을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바울을 돌보는 중에 본인이 중병에 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병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만 성경에 보니까 그가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생명이 위험하게 된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자기를 지금 병수를 하기 위해 자기 감옥에 있는 것을 돕기 위해서 와 있는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으니 본인이 얼마나 불편하겠냐고요. 자기 때문에 병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자기 담임 목사님을 지금 바울을 좀 병수관하라고 보냈는데 그 병수관하러 가서 본인이 병이 들어버리고 자꾸 병수관이라고 제가 하네요. 감옥에 있는 것을 좀 도와주라고 했는데 본인이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빌립보 성도들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보내놨는데 담임 목사님 지금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보 성도들도 참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과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고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침받은 다음에 지금 편지를 써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빨리 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기 담임 목사님 병 들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제 살아난 거예요. 고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빨리 돌아가서 빌립보 성도를 만나는 게 좋겠다 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편지 쓴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들이 연구를 해서 자기 담임 목사님을 보내서 감옥에 수발되도록 한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문제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여성 지도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이 아주 막상막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요, 둘이 경쟁심이 있었던 거예요. 경쟁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한 사람이 반대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자존심과 경쟁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둘이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을 품으라 그들을 향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바브로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당신이 가지고 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입혀주면 좋겠다 해서 편지를 써서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빌립보서는 교리적인 그런 서신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서신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실제적인 면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서신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빌립보서는 기쁨에 대한 서신이에요. 기뻐하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뻐하는 것은 뭔가 좀 나아지고 환경적으로 외부적으로 뭔가 좀 좋아져야 기뻐할 건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에요. 동시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에는 한국에서 파견한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사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뭔가를 결정할 때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국의 훈령을 따라야만 돼요.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는 반드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의 결정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뭐 외무부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그는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의 법칙대로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땅의 것을 쫓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땅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하늘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무엇으로 충만하느냐가 결정되어지고 내 안에 세상적인 것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모든 것은 그렇게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쓴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얼마나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군사들을 이끌고 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 선교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했던 바울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문제를 자꾸 바깥에서 찾으려고 해요. 환경에서 자꾸 찾으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만 된다면, 이렇게만 조건이 좋아진다면 나는 더 행복할 텐데,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러나 환경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학의 선두주자인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에게 환경을 바꿔주면 얼마든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가 뭔가 부족하니까, 그가 뭔가 필요한데 없으니까 도둑질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에게 충족시켜주면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뭔가 부족해서 죄를 짓습니까? 아니에요. 이 시대는 너무 많이 가져서 죄를 짓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죄 짓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먹을 게 많아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죄를 짓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합니다만 지난주에 하나님의 거스르는 시대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점점 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아이들을 보세요. 그들이 정말 먹을 게 없고 가진 게 없어서 죄를 짓습니까? 아니에요. 좀 더 좋은 거, 명품 옷을 갖기 위해서, 뭔가 좋은 거, 휴대폰 좋은 걸 갖기 위해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아이들 보세요. 그 집이 그렇게 가난한 집 아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게 없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고요. 좀 더 뭔가 쾌락을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내가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주 안에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있다는 말은요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요 분명한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보세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는 게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크게 아멘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우리가 입으로는 많이 해요.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고백한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 안에 양자의 영,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알 것 같은데 내가 왜 모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집중하지 않았을 때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수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라면 내가 집중하고 내가 그분께 집중하면 여러분 내가 안에 계신 성령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따라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따라 삽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앞에서 이끌어가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여러분 추상적으로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신 걸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 성령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내 안에 세상적인 게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너무 내 안에 주님이 아닌 성령이 아닌 다른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고린도서에서
지난달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나는 세상만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는 것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것을 우리 느껴야 되고 그분을 따라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오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제 청년부들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했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이유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에 착각을 자꾸 입혀서 그래요. 그래서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내 조건 때문에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게 아니라고요. 로마서 4장 15절에 보면 나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내가 경건하게 살지도 않고 나는 의로운 삶을 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단지 하나, 의롭다 하시는, 나 같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데 단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의롭게 여기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 9절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물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하고 논의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믿음은 내가 믿는 거 아니냐? 믿는 건 내가 믿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믿는 건 내가 믿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따져서 연구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십시오. 안 돼요. 그런데 왜요?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합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어떻게 홍해가 기도하니까 갈라집니까? 어떻게 여리고성이 한 닥씩 도니까 무너져 내립니까? 어떻게 믿으실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어떻게 연구해서 알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해서 따져서 논리적으로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못 믿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어떻게 그걸 믿느냐고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아담이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왜 그 사람 죄가 나한테 전가가 돼야 돼요? 보지도 못했는데. 나는 알지도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가 왜 나를 위해서 죽냐고요.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어떻게 연구가 돼요? 안 돼요.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따져서 연구해서 공부해서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도 믿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오늘을 믿고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오늘 이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거룩한 삶을 닮기를 원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연구해서 내가 따져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는 거예요. 오늘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믿을 수 있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져서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 논리적으로 우리가 못 따져서 예수를 믿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만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에요.
아유시타도 예수를 믿고요. 한국에서 제일 똑똑하고 하는 정근보 박사도 예수를 믿었어요. 역대 대통령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따질 줄을 몰라서 어리석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했다. 나도 죽으면 부활할 것이다. 믿고 있는 거예요. 따져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그래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에 참여시켜 주신 거예요. 내 조건이나 내가 연구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누구의 고통을 정령히 보았다고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았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나의 택한 백성들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나를 오늘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특권이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도라는 말을 우리는 집사가 되지 못한 사람을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어떻게 다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식사를 천호성 성도님이 결혼 3주년으로 제공하셨습니다. 근데 성도라고 안 하면 천호성 아저씨가 아니면 천호성 형님이 뭐라고 할 거예요. 여기다가 천호성 뭐라고 하냐고 그 다음에 씨가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집사가 되지 못한 분들을 성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의 표현의 성도는 집사도 되지 못한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도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도예요. 목사도 성도예요. 장로도 성도예요. 집사도 성도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도예요. 성도라는 말은 굉장히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룩성자 무리도를 씁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 구별된 사람들.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거룩한 무리들, 그들이 성도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내게 정말 구별된 삶이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성도라고 불릴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에 착각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니까 나는 그런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냐라고 자꾸 생각해요. 아니에요. 달라요. 구원받는 것과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성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갈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여러분 내 구원은 죽을 때까지 유효합니다. 다만 내가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취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내가 믿었으면 여러분 그것은 유효한 거예요. 다만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은요 자기 의지로 걷는 거 아니에요. 노력으로 걷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건넜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발로 걸어야 돼요. 내 발로 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내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물론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구원을 이미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 그것이 내게 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지배를 받고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요, 오늘날 그리스도에게 사는 너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소망하지 못해요. 여러분 바울은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차라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건 내가 원하는 바다. 내가 여기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있는 것뿐이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지금 당장 죽으면 주님께 가는데 죽기를 원합니까? No thank you.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소망한다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인지 안다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영광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주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하고 또 다른 하나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종이라는 말이에요. 종. 여러분 바울은 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이야기하고요. 둘로스 배가 있었잖아요.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종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할 수도 있습니다. 죽여도 괜찮아요. 주인이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때려서 그날만 죽지 않는데요. 해만 넘어가면 책임이 없어요. 돈 주고 팔고 사요. 그게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들은요, 7년째가 될 때 자유함을 줘야 돼요. 자유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50년은 성경의 희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가지고 있는 땅을 산 것까지도 모두 본인이라고 돌려줘야 돼요. 내가 돈으로 땅을 샀어요. 남의 땅을. 그럼 돌려줘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들 가운데 7년이 되는데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6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주인이 참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내가 나가도 이만큼 살 만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원해서 내가 그냥 영원히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 주인의 문지방에 가서 귀를 뚫었어요. 속옷으로 귀를 뚫었어요. 귀 뚫으신 분들 많이 있죠? 귀 뚫으셨죠? 귀 뚫으신 분들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표시입니다. 제가 예배 때도 그랬어요. 귀걸이 하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성가대도 유명하게 하신데 여기서 봐도 깜짝깜짝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요. 귀를 구멍 뚫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나는 영원히 종입니다. 딸랑딸랑 옛날에 우리 코미디 딸랑딸랑이 나는 영원히 주님의 종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바울이 지금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소유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말은 나는 영원히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종은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팔 수도 있어요. 그 종이 결혼해서 애 낳으면 재산 증식이에요. 내 거예요. 애 낳는 것도 다 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주님께서 수가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여러분, 종은요 권한이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무를 하고 그렇게 힘들게 배를 쫓고 굽고 와서도 주인이 야 그거 내려놓고 씻고 내 밥 먹는 거 시중들을 하면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왔는데 날 또 시킵니까? 그럼 종의 자세가 내쫓기는 거예요. 하려면 하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해요? 누가복음 17장 9절에 보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해서 살해하겠느냐? 안 한다는 거예요. 종은 그냥 명령에 따르면 돼요. 내 생각 필요 없어요. 주님 하려면 하는 대로 하면 돼요. 아니 주님 제 생각은 아니 네 생각 필요 없고 그냥 하려는 대로 해. 그게 종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의견, 내 철학, 내 경험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종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종이라는 말은 절대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의견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는 다 귀를 뚫으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다 얼마 전 귀 뚫는데 귀를 뜨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님이 시킨 것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절대 손입니다. 내 소리로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내 것을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내 자존심, 내 자아 하나님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자존심이 상해도 괜찮고요. 나는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고요. 나는 칭찬 듣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단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주님의 나라 위해서 주님께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종의 자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으로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값으로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으로 그 피와 땀을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나는 값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값싼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는 값싼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이라고 생각했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